예, 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 시간인데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훨씬 더 편하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기까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네, 오늘 9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 아래를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두한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부터 놀라운 간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간증할 거냐? 3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을 심판을 하시더라 라는 거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18절부터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간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이냐. 사실은 다 아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뭐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을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거 이런 건 얼마나 생각하면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사실은 쉬운 일이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진짜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인생이 정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없이 염려할 게 뭐냐,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다, 또는 뭐 정말 심으면 죽고 싶다, 살기 힘들다, 우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악인을 하나님 심판해? 야, 이거 놀랍고 기이한 일이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뭐 고민하고 또 염려되는 일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당연하고 또 염려나 방황과 고민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갈까? 사실은 예수님 믿고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러기 위해서 상담적 방법을 사용을 하고 마음 다스리기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해보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어떤 우리에게 주신 방법론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정말 그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랑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지금 죽을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위기가 있는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하면서, 이게 자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삶이 다른 이유는, 그는 결국 자기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노래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11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기 쪼르르륵 9절과 그리고 11절, 18절의 말씀을 쭉 보세요. 네, 읽으셨어요? 지금 쭉 나오죠? 쭉. 이게 어떻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순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진리라고 정말 느낀다면, 그렇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확실하게 믿는데 그 믿음이 자기 삶과 연결이 돼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아마 정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아멘이세요? 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엄청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간다. 야다라는 동사인데 부부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장 목사님 알아. 이거 알 때는 저의 외적인 거나 제 마음을 알지만 저를 진짜 아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아내는 나의 모든 부분들을 싹 알죠. 긍정, 부정, 모든 걸 다 알죠. 거의 다 안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믿고 신뢰할 때에는 어떻게 될 때 신뢰하냐면 정말 알 때 신뢰가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 때에 신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는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인데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낼 때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기 위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씀 수다를 들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한 고백들이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겠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그게 이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기이한 일을 내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분명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될 거고 악한 사람들은 해결을 해줄 거고 또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내가 믿는다면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보고 저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끝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뢰하면 아멘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어려운 분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세워주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준비하고 앞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막 되잖아요, 지금요. 이런 어떠한 코로나 자체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이랬을까?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와 또 말씀을 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시편에 우리가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피차 전화 또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믿음의 큰 성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